할렐루야. 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송축합니다. 2025년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서 그 기쁨과 은혜가 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대림절 넷째 주일에 그 아우구스도 황제의 어떤 거대한 칙령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과 칼로 세운 팍스 로마나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야말로 말밥통인 구유를 통해 정말 진정한 평화인 팍스 크리스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성탄의 밤, 천사들의 그 장엄한 찬양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고요. 화려한 빛은 사라졌고 다시 컴컴한 들판에는 이 양떼 냄새 또 찬바람만 남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와, 좀 신기한 꿈을 꿨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사람들은 저도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집회를 끝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 신기한 꿈을 꿨네 하면서 다시 그냥 잠을 청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단순한 신비한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불일 듯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정말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본 것처럼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들판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요. 본 것을 증언했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최초의 예배자이자 증인이었던 이 목자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성탄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지 또 변화시키는 찬양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서 올라가서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보았던 거룩한 긴박감을 발견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좀 보니까요. 그 결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 이제 얼른 건너갑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디엘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보자. 관통하여 지나가자. 한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 편으로 죽을 때까지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밤의 어두움이나 피곤함, 양떼를 두고 가야 되는 현실적인 부담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유산, 재산, 자신들의 삶의 지지 기반이 되는 게 양떼들, 그들이 밤새 지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목자로서. 근데 그거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그들이 얼른 건너가서 보자. 두고 간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 기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일상 혹은 나의 생계, 나의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예수님은 장가가는 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봤을 때 이들의 행동은 더 놀라운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1 세기의 이 팔레스타인 그 사회에서 목자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천대받은 계층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죠. 랍비 문헌인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요. 목자들은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어려운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냥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경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들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사회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언제나 그들은 춥고 어두운 들판, 사회의 경계선 바깥, 즉 아웃사이더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왕궁의 귀족이 아닌 바로 이 소위 비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여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아주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왕, 또 대제사장들은 정말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지 성경 지식으로는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발자국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적어도 이 헤롯 대왕이나 혹은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해 줬다면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들은 지식은 없어도 믿음이 있었던 목자들은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알지만 그럴 거야 하는 사람과 뭔진 잘 모르지만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하는 사람,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그들의 반응은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Let's go and see 얘기하는 것이죠. 이 15절에 나오는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더 분명해집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어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 이 일을 봅시다 할 때 일은 사건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 사건이 된 이 현장을 목격하러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순종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서둘러 가서 바로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서둘렀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신적인 계시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름 앞에 그 어떤 것이 명분과 이유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머뭇거림 없는 즉각적인 순종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냈다라고 하죠. 바로 수고하여 찾은 끝에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여러분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 이야기처럼 별이 다 그냥 그 집 앞에 그냥 비칩니까? 찾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찾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수많은 마구간을 뒤지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 땀 흘려 발로 뛰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구유가 하나님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표징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터인 들판을 잠시 뒤로 하고 구세주께로, 주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에는 교회 한 번씩 다 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그만큼 성탄절과 부활절,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가운은 보통 성이라고 하죠. 성의.
평상시와 달리 다 하얗게 합니다.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바로 성탄절, 부활절, 삼위일체주일 1년에 딱 3번에 나는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전체가 다 주님의 부활하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기념의 의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매주 주일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주일인 것처럼 이 성탄절, 바로 성탄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 백성이,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들도 구세주께 달려갔습니다. 성탄은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으로 구체적인 시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따뜻한 방 안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서둘러 건너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들판의 일상을 넘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분주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현장으로 나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거의 밤새도록 늦게까지 자고서도 새벽같이 나갑니다. 평상시에는 일어나라 해도 잘 일어나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는데 자기가 원하는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끼고 밤을 새서도 그냥 기쁘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감격과 기쁨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들, 단순한 의무적인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도착한 목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구유에 누워있는 가난아기를 본 것입니다. 포대기에 꽁꽁 쌓여있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화려한 궁전도 아닌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곳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아기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아이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레마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된 그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은 사실 이 아이를 찾아와서 정말 그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바로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헤럴드라고 하죠. 메신저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전하고 싶어서 확인해서 전하고 싶은, 사실 여기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요, 확실하게 알게 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런 장면은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격이 드러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법정에서 목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효력이 없는 그냥 무가치한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인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공식적인 증인으로서, 위트니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특히 또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여인, 여자 역시 그 당시에 법적 효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성령의 역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담대히 증언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배운 것이 없는 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들이 무슨 성경을 알 리가 있어? 하나님의 너희들이 말씀을 알아? 마치 여러분 신학 교수들이 다 질비한 곳에 가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교수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부 2학년 때 그냥 과목을 얘기를 하면요. 갈라디아에서 강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네, 바울서신 해석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따졌어요. 그냥 원문을 막 들이대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총장까지 하신 교수님이신데요.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딱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저의 어떤 질문과 반박에 가장 밑둥을 딱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단어와 용어들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그분 수업은 석사 박사생들도 벌벌 떠는 수업이었었어요. 박사생들도 막 그냥 페이퍼 집어 던지고 이게 페이퍼야 막 이렇게 그냥 엄격한 분이신데 어디 그 학부생이 뭔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헬라어 원문도 제대로 모르는 녀석이 막 교수 앞에 그냥 학생들 앞에서 막 그냥 따지고 있으니 네, 그분이 저의 그런 열정이 가상했는지 나중에 신약학으로 와서 공부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잘해 주시긴 했습니다. 마치 그나마 저는 이제 배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질문을 하고 도전적으로 프로보커티브라는 단어가 아주 도발적으로 강력하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봐줄만 하죠. 오히려 교수들은 그런 학생들을 즐깁니다. 이거 이 녀석 봐라. 좀 뭔가 좀 공부 좀 했나 보네. 그래 한번 더 질문해봐.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성경을 감히 논하고 분위기가 금방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하지만 그들은 놀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의 증거 능력은 말하는 자의 자격이나 학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으로만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목사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지 않고 막 전하면 당신이 뭔데 그런 걸 함부로 전해? 보통 사람들은 자격을 따집니다. 뭘 갖췄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여러분 목자들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참 보니까 아이가 참 귀엽네요. 어쩜 코가 이렇게 눈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이런 거 그냥 감상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그런 거 하려고 그 자신들의 양떼를 다 뒤로 한 채 그 밤새도록 소동을 벌이면서 아이를 찾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 되신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계시, 즉 가장 고귀한 신학적 진리를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가축 냄새나는 목자들의 입에서 가장 거룩한 복음, 즉 희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입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들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죠.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적을 보았을 때의 경이로움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해야 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그 당시에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소위 자격 없는 목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화 속에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당시에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화려한 언변이나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이런 무디 부흥사라고 미국의 거의 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중요한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는 데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집회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한 분이 밑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은 어 우리로 얘기하면 영문학과 교수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국문학과겠죠. 그냥 언어학자 교수예요. 지금 부흥사께서 지금 설교하시면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수십 군데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좀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실수를 했군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문법과 구사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었습니까? 말을 정확해야 하고 문법적으로 확실한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어로 문법과 이 모든 지혜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오신 그 구유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 목자들의 투박하지만 확신에 찬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와 봐라. 복음서에서도 보면 와 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Come and see 라고 외쳤던 사도들의 그런 외침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한 8, 9명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믿는 것은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그런 분이 왔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의 이런 떠들썩한 증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봅니다. 그것은 외부로 터져나오는 놀라움과 내면으로 깊어지는 묵상 두 가지죠.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여기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여러 조각을 맞추어 보다, 함께 던지다 이런 뜻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또 남편이 요셉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자들이 전해주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이 파편들을 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남편만 한 게 아니고 목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로 그 믿음과 우리 확신이 흔들릴 때, 또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를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사역의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라고 했던 본질적인 영성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성탄의 신비는 여러분, 이 들판의 외침 같은 축제 속에서도 발견되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고요히 마음을 들이는 깊은 묵상 속에서 비로소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립니다. 참된 예배자는 세상의 소동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뭐 경제가 정치가 혼란스럽고 이제 다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불안을 조장하는 말 속에 같이 막 휘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면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잠깁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이죠. 20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진수를 보여주는 목자들의 마지막 행보가 나타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한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목자들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들은 왕궁으로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호화로운 여관에 자리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춥고 냄새나는 들판으로,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여전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신들의 비천한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형편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예전에 한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뭔가 막 빛이 임하거나 마음의 감격이 막 벅차오르고 이런 거 없나요? 너무 정확하게 아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너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너의 삶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될 거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로또를 무슨 당첨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라고 한 이 표현은 모두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들의 찬양이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그들은 들판이라고 하는 비루한 일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 조금 어려운 일이 좀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내가 중간에 막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오셨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고백하시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전의 신앙생활과 근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성전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모습과 아주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참된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된 삶의 자리, 그 고단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얘기가 좋사오니 다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여기 같이 삽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삶의 자리로 내려가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너무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그냥 은혜의 상태, 주님과 함께하는 그냥
그런 곳에만 있고 싶습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금 너희는 가서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항상 잘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여건, 나의 신분과 처지, 나의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 있는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 질그릇과 같은 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립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미래인 대학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곳의 따뜻한 공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2025년의 서울은 목자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의 들판만큼이나 차갑고 삭막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쉴 틈 없는 전공서적과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와 자소서가, 또 누군가에게는 고독한 고시원 방이나 소음 가득한 아르바이트 현장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들판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빌딩 숲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여러분은 종종 자신을 쓸모없는 변두리의 목자처럼 느끼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어두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 같은 소외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들이 돌아간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여전히 냄새나는 들판이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의 예전의 들판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비루한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무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무대로 자리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단순히 환경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타고 다니는 지옥철과 같은 곳, 또 도서관을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로 현장으로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 재영 형제를 보면 가방과 이 늘 노트북 가방 그냥 그 자그마한 키에 그냥 막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그거 들고 다녀요. 지하철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에서 책상 앞에 있는 이 시대의 목자들을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성실한 노동이 단순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일이 고단했으면 자면서 손이 다 대고 있는데도 낮에 뜨거운 곳에 뒤었는데도 모르고 화상을 입을 정도로 피곤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압도하는 이 상황을 압도하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압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상황을 압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옥중에 있었을 때 그 밤늦게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시대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히스토리아 그래서 보통 뭐 원래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영어로 히스 스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는 그분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AD와 BC 기원 전후를 나누는 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의 기준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었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 단어 때문에 우리 민성 형제가 같이 소그룹 셰플에서 저와 함께 계속 교제를 이어왔고 오늘 함께 우리 공동체에 진행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걸작품을 놓고서 이거 왜 이렇게 그렸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명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외한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한들 저는 주위 사람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그냥 기뻐하고 와 감격하며 놀라우시다 하나님 찬양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을 갖추었냐고 묻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목자들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고난 중에 나를 붙드신 그분의 은혜를 주변 친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화려한 변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아이를 보았다 라고 한 단순한 확신이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았다는데 내가 회복되었다라는데 내가 체험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한들. 한 번은 예전에 한 법대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있지도 않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주 자기 기만의 어떤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너가 믿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 옳을 수 있어. 하지만 너 앞에 있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 내가 경험해서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너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냐? 너 참 교만하다. 그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너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런 세계가 없다고 그런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냐라고. 적어도 정직하려면 제가 경험을 못해 저는 잘 모르겠네요. 경험한 분들도 계시군요. 그게 정직한 태도가 아니겠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요구합니다. 보여줘봐. 한번 내놔봐. 근데 믿음은 그러한 속성의 것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들 그들이 믿을까요? 그래서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뭔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그냥 더 변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행위로 내가 뭔가를 잘 쌓아야만 천국 갈 것처럼 그래야만 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처럼 아니에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 예배할 수 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유의 겸손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구유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서울의 도심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여러분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고층빌딩이 높은 그런 곳에 반면에 정말로 쪽방촌과 같은 아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재능이 성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구석구석을 다 스며들어서 그곳에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2025년 성탄의 종소리가 잦아들어도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일상의 들판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곳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자들의 찬양이 오늘
이곳의 거리를 메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자들이 돌아가서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여 또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삶에 지치고 어려운 또 각자의 문제 어려움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알리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해온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무게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신앙 안에서 주님 다시 믿음으로 이것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빌리 교회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숙된 공동체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소외되고 삶의 주변부에 밀려났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며 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청년들의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어렵지만 이들의 주변부와 같은 삶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이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